주일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기,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영상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을
휴대폰 컬러링이 뭔지 아시죠? 휴대폰을 쓰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 때에 따르릉 따르릉 하는 소리 대신에 통화 연결음을 노래 소리로 바꾸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전화를 한다면 노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휴대폰 컬러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한 10년 넘게 휴대폰 컬러링으로 쓰고 있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꿈이 있는 자유라는 CCM팀의 소원이라는 찬양을 컬러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컬러링을 쓰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가 캐나다에서 교육 전도사로 처음 막 시작을 하고 섬길 때 교회 한 자매가 저에게 권해줬던 찬양인데, 새벽 기도 가면서 이 찬양을 듣는데 너무 큰 은혜가 저에게 임하여서 그 찬양을 잊을 수가 없었고, 지금까지도 이 찬양을 참 좋아하면서 컬러링으로 쓰고 가끔 부르기도 합니다. 꿈이 있는 자유의 소원이라는 찬양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찬양의 가사 가운데 있는 내용인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이라고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과 더불어서 소원이라는 찬양에 대한 이 가사와 함께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노래 제목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제목이 소원입니다. 소원 무엇입니까?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따르고 싶은 것, 그런 것들 우리가 소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사의 첫 소절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고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한다. 이렇게 찬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사소한 일,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그 안에서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여기서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반경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집, 직장 외에는 다른 곳에 잘 다니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 잘 모르고 지내왔던 소소한 일들, 그리고 작은 일들이 더 크게 느껴지고 그리고 더 잘 보이게 됩니다. 바쁜 직장 업무, 그리고 마치고 회식도 있고요, 동호회 활동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취미 활동도 해야 되는 그러한 바쁜 삶에서 우리는 요즘은 삶이 바뀌면서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던 가족 간의 대화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서로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되죠. 여기에서 작은 대화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한 손님 한 손님이 너무나 귀한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1,000원도 안 했던 이 마스크가 얼마나 귀한지요. 함께 모이는 것, 함께 모여서 있는 것조차 너무나 귀한, 소중한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삶의 작은 일로 여겨졌던, 소소한 일로 여겨졌던 지난 일상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헤아리게 됩니다. 참 부끄럽지요. 코로나 이전에도 소소한 우리의 일상생활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찬양의 다음 소절이 이렇습니다. 한번 또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다음 가사가 이렇게 나오죠. 이 노래의 작사가는 나의 삶의 작은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을 좁은 길이라, 이것은 좁은 길이라, 그리고 다음에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아가는 것, 거기 안에 소망이 있음을, 그리고 그 소망은 깊은 길이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앞에 12절, 10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절 말씀을 공동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공동 번역본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수고하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사람들을 존경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를 존경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학교 교사를 존경해야 합니다. 구역장을 존경하고요, 교회의 원로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13절을 다시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극진히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목회자, 존경받는 구역장과 교사, 존경받는 교회의 원로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를, 학생을, 구역원들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가 순종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여기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소원이라는 곡의 다음 곡절이 이렇습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저는 이 부분이 이 곡 전체의 주제를 가장 잘 담아내고 있는 주제의 곡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제가 캐나다 로키 산맥을 한 3번을 가봤습니다. 엄청나죠.
우리 갔다 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웅장하고 정말 거기에 압도됩니다. 로키 산맥을 보고 우리나라 설악산이나 한라산 가면은요, 조그마한 동산 같습니다. 아주 귀여운 산처럼 여겨질 정도로 산세가 어마어마하고 큰 산입니다. 로키 산맥을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로 11시간을 가야 되고 또 내려서 차로 10시간을 달려야지 그 웅장한 로키 산맥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키 산맥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아래에서 위로 보는 거죠. 물론 등산하시는 분은 정상까지도 올라가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 웅장함을 아래에서 위로 쳐다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로키 산맥과 같은 산보다 우리는 우리 교회 뒤에 있는 뒷동산 가보셨습니까? 여기에 오름직한 동산, 그런 산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찬양의 가사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남이 내게 다가오기도 힘들고 내게 말 걸기도 힘들고 나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야, 나는 높은 사람이야, 나는 좀 어려운 사람이야, 나는 이러한 삶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어느 누군가도 나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고 말 걸 수 있고 나의 벗이 될 수 있고 내가 그들에게 위로와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동산과도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름직한 동산과도 같은 삶은 이 노래의 작사가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죄인과 함께 먹으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 가사가 이랬죠.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빛이 되신 주님을 우리는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 내 가운데 내 마음속에 빛이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그 빛을 나를 위하여 내 삶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 빛이 나를 비추는데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한 것은 그 삶으로 너희의 삶 스스로를 비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라, 그 빛으로 어두움을 비추라, 그 빛으로 형제 자매들, 이 세상에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의 이웃을 비추라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복된 삶이 무엇입니까? 가장 복된 삶은 나의 가는 길만을 비추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빛으로 나의 이웃을 위하여 나의 빛을 내 이웃의 삶으로, 내 형제의 삶으로 돌릴 때 가장 복된 삶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14절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을 인내로써 대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주변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게으른 사람도 있고요, 용감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참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태생이 강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좀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게으른 사람은 훈계하면서, 그리고 소심한 사람은 격려로서, 약한 사람은 너희가 가서 조금 붙들어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인내로서 대하라 이렇게 덧붙입니다. 모든 사람을 참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을 갖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요즘에 주위 분들, 직장 동료나 이웃들을 만나면 어떤 대화들을 많이 하십니까? 참 힘들다라는 대화를 많이 하시죠. 이것이 언제 끝날까? 우리는 언제 이 마스크를 벗고 우리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갈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이런 시국에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수고하고 있는 이들을 응원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15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성경책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선을 따르라는 말씀은 선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두워질수록 자그마한 촛불은 더 환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이 힘들어질수록, 삶이 각박해질수록 우리의 작은 선행도 참으로 귀하고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어려움도 받습니다. 관계 가운데 불화가 있고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침묵하지 마십시오. 방관하지 마십시오. 두 손을 내밀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고 선을 선으로 갚는다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 아는 어떤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선을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가족을 빼고 내 주위에 아는 사람들 중에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 내가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곡 소원의 후반부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찬양 예배니까 제가 찬양을 좀 많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지금 설교하는 저에게 하는 말씀 같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가 되도록 매일매일 실천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하는 모든 설교자들은 그런 생각을 갖죠. 어떻게 하면 내가 훌륭한 설교자가 될까? 말씀을 잘 전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싶어 하죠. 훌륭한 설교자란 멋있는 강대상 위에서, 이 위에 서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아닌, 내가 설교한 말씀대로 실천한 내 삶의 바탕 위에 서서 설교하는 자가 훌륭한 설교자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듯이, 우리가 고백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한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기까지에 보이지 않았던 의사 누가, 동력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의 길을 비춰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공생애의 길을 비춰주고 예비하였던 자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놀라운 사역이 이 세상에 드러나고 선포되기 위하여서 아들 성자 예수께서 아버지의 그 구원의 사역을 비추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빛이 나를 드러내는 빛이 아닌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들을 비추는 복음의 빛으로, 헌신의 빛으로, 기도의 빛으로, 희생의 빛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빛을 이렇게 비추어 드리는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 되게 하시고 우리만 비추기보다 힘들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며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름직한 동산과 같이 누군가의 길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